안녕하세요. 저는 6년 1반 김은진 강사님 반의 손채은입니다. 저는 4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처음으로 동탄순복음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5살 때부터 제자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교육을 통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주님은 6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몫이 아팠습니다. 간호하던 지친 엄마가 잠이 드셨을 때 문득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벽을 쫓아내면 그 어떤 병도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떠올리며 새벽에 혼자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잠도 잘 잤고 그리고 아침에는 밥도 잘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힘들었지만 기도만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솔로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때문이었는지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교육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 집에서 엄마랑 성경 이야기를 하느라 하루가 빨리 지나갔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늘 100점을 맞았고 수학은 너무 좋아해 지금은 초등과정을 다 마치고 중등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해 한국사 자격증도 취득했고 국어 능력 평가 시험에서도 당당하게 합격했으며 주산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독서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으며 전국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바둑대회에 나가 2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둑 선생님은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엄마 아빠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차츰 저는 창에 직접 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바둑 선생님께서 주일날 중요한 바둑대회가 있으니 나가자고 했습니다. 상을 타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예배는 일찍 드리고 제자교육은 매주 하는데 하루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싶어 제자교육을 빠지고 대회장에 갔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잔뜩 기대했고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날 나의 욕심 때문에 대회에 나가지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엄마는 주일에 하는 시험 대회는 나가지도 말며 생각조차 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예배와 제자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더러 운이 좋은 아이, 머리가 좋은 아이, 창의적인 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랑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CCM 가수와 성경의 말씀을 노래에 표현하는 작곡가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엄마보다 일찍 일어나 이른 아침에 필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금씩이지만 언젠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활 전에 김 한 박스 받은 걸 기억하시나요? 금요 철회 때 목사님께 받은 상과 김 한 박스 말입니다. 제가 받은 상장과 김은 정말 좋았지만 김 박스 속에 있는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때 저의 찬양하시는 모습을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보시고 손수 편지를 써주셨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제가 은혜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만 주인의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처럼 자꾸 어린 나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구나라며 생각했습니다. 주님 사랑을 시로 쓰는 다윗처럼 저도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을 나의 찬양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김은진 강사님처럼 저도 제자 교육을 하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12명을 또 각각 12명을 또 각각 12명을 10,000명을 모아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엄마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저에게 채훈아 교회 옮길까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도 힘들고 더 편하고 기도도 힘들지 않은 곳으로 옮기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다른 교회는 제자교육을 안 하잖아요. 기도도 잘 안 한다면서요. 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야말로 생명의 기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힘들고 사실 일찍 자는 저에게는 쳐야도 힘이 듭니다. 쏟아지면 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는 열심히 제자 교육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초부터 저를 택하사 동탄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쓰신 주님과 그리고 예수님 닮은 우리 전 목사님, 늘 우리의 반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이끌어 주신 김은진 강사님, 말씀을 전하시는 지화전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중등부 이미정입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 저는 선생님과 부모님 앞에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였지만 친구들 앞에서의 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아이가 친구들을 몰고 다니면서 여자아이들은 한 명씩 왕따를 시키고 장난치는 남자아이들은 구석에서 애들끼리 모여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자애 남자애 할 것 없이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그런 저는 학교에서 매일같이 친구들과 싸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저는 5월 초 아빠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곳이라 저에게 한없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아직 친해지지도 않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친구들, 동생들을 만났고 여러 권사님, 집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 친구들이 좋아서 친절한 분들이 많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을 몰라 친구를 따라했습니다. 항상 친구들이 나를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고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와 집을 차로 오고 가야 하는 거리였기에 친구들과 만나 놀 수 없어 집에서 할 일 없이 TV만 보던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쓰고 있었고 집중력이 없어 문제집 한 권 제대로 풀어본 적 없던 제가 시험 기간에 문제집 한 권을 모두 풀었습니다. 별거 아닌 변화 같지만 이것으로 인해 동생과 엄마까지 교회에 전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도 못 받고 마냥 친구가 좋아 교회를 나가던 제게 엄마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눈물이 흘러나왔고 다음 주일부터 예배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고난주간 때 저는 예수님의 고난 영상을 보며 가슴이 쩌릿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기도 시간에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며 왜 날 위해 죽으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죽으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질문을 할 수 없었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고 한동안 평안과 기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 조금씩 친구를 향한 집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이듬해 교회는 동탄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도중 저는 갑자기 예배가 지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예배가 싫어져서 언니 오빠들과 이리저리 사람들의 눈을 피해 놀러 다녔고 기도도 말씀도 모두 귀찮고 지루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개월을 교회에서 방황하다가 금요철야 때 3층에서
붙잡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팔을 흔들고 방언을 말하려 했지만 몸만 움직일 뿐 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난 분명 방언 받았는데 왜 나오질 않지 하며 움직이지 않는 입을 탓했습니다. 그 후로도 제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저는 그때 신앙생활에 소홀한 나머지 성령을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방언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는 예전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었고 평안과 기쁨도 사라지고 제 주위에선 안 좋은 일들만 생겼습니다. 저는 저의 옛 모습들을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금요철학 기도 시간 때 저는 성령을 간절히 원하며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주 계속 부르짖던 저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받은 방언은 예전과 다른 새 방언이었고 평안과 기쁨은 그때와는 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때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첫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기도 설교, 늦은 시간까지 빡빡한 일정에 몸은 피곤했지만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둘째 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봤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다른 교회 아이를 기도해 주라고 하셔서 저는 한 남자아이를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등에 손을 얹는 순간 가슴이 쩌릿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아이의 아프고 힘든 감정이 제 손을 타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말이 저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세요.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 말은 제가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고 제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지만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 제자교육 시간에 제가 기도해주던 친구에게서도 똑같은 일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던 시선이 점차 사라지고 남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험담을 담던 입에서 칭찬이 나오게 되었고 이기적으로 저만을 생각하던 제가 남보다 손해보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쓰기에도 영적으로 너무 미숙하지만 저는 제자교육을 통해 제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에 이 간증을 쓰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를 택하여 주시고 이 동탄 순복음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중부 4학년 강현주 강사님 반 이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동탄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다른 교회를 다닐 때 제대로 다니지 않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만 드리고 집에 와서 주일만 되면 친구와 게임하기 바빴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는 심상치 않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가 게임에서 질 때마다 하는 욕을 거의 밥 먹듯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게임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화를 내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예전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툭하면 이혼까지 알아보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며 자주 아빠와 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동탄 순복음교회를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다녀보지 않아 전날엔 친구와 또 게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기 전에 엄마에게 계속 언제 끝나냐는 질문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니 이상한 소리와 손을 막 흔들고 다들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이 교회를 다녀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4학년 중반쯤 되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기 시작하니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 3부와 4, 5, 6부가 합쳐지고 지금 저희 전도사님인 오은하 전도사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접제한과 흰옷을 입는 자와 우리가 들림받아 변화되어 천국에 영원히 사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대접제한을 받지 않고 들림받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베푸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도 같이 들림 받으면 좋겠어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 중독자였던 저는 더 이상 게임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는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지상명령 행하며 찾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오은하 전도사님과 강은주 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바꿔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순복음교회 고등학교 3학년 정마이샤입니다. 먼저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인 초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책도 안 읽고 꿈도 없이 노는 걸 좋아하는 철부지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너무나도 못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구구단을 4학년 끝나갈 즈음에 간신히 외우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만 발송되는 보충학습 신청서를 매년 받았습니다. 중학교 가서도 여전하였습니다. 공부는 항상 뒷전이었고 학교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도중 중학교 3학년 때 이나은 강사님이 운영하시는 수학 과외방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처음으로 수학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과목까지도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개념도 잡혀있지 않아 수학 시험이 늘 20점대를 받았었기에 공부는 제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때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첫 시험 기간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제자교육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제자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먼저 배웠고 지상명령을 해나가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 모든 시험에서 저는 전 과목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내신 성적이 20점 넘게 오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서 내신을 올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나 영어와 수학은 항상 20점에서 30점대를 받았었지만 50점이나 넘게 성적이 향상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성적이 오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자신의 노력의 결과이자 저의 능력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자신이 천재는 아닐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 또한 하며 교만함의 최고를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처럼 쉽게 성적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후에 제자교육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와서 저의 교만한 마음은 처참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잠도 줄여가며 공부를 하였지만 처음 본 시험에서 저의 성적은 중학교 3학년 때 제 점수에서 모두 20점 정도 떨어진 점수였습니다. 그리고서야 교만한 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제자교육에 참석하며 말씀을 배우고 모든 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처럼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를 차근차근 해나가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왔고 법학과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생기부도 열심히 채우며 내신 성적 또한 점차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내신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원서를 쓰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학기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집 컴퓨터를 켰는데 멀쩡하던 컴퓨터 모니터가 갑자기 망가져 있고 컴퓨터 본체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컴퓨터가 고장나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대학교에 등기를 보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기존과 달리 추석이 갑자기 일찍 껴있는 바람에
우체국의 발송이 원서 접수 기간 내 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서둘러 뛰쳐나와 PC방에 가서 프린트를 하고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추석 전 발송 마감 10분 전에 도착하여 식은땀을 흘리며 등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면접 준비를 학원 없이 혼자 열심히 준비를 하였는데 한 달 넘짓 열심히 준비한 자료가 담긴 아이패드가 갑자기 이유 없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눈물이 났지만 서울에 있는 애플 수리점에서 수리를 하면 고칠 수 있다 하여 학교의 조퇴에 혼자 서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까지 갔지만 제 아이패드는 고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활동했던 자료와 논문, PPT 자료가 전부 아이패드에 담겨 있었고 2학기 내내 준비한 방대한 면접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면접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에 막막한 현실이 냉혹하였고 이후에 붙을 것이라 생각했던 2개의 대학교에서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대학 입학을 막는 것만 같이 다른 친구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하나의 일들이 저에게 몰아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신년 축복 성회에서 뽑은 올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저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다시 찬찬히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저는 기도를 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며 기다리던 와중 저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1차 합격을 하게 되어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에 2개의 대학교에 연달아 합격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고 저에게 가장 간절하고 법학과 중 가장 높은 일지망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결과이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입시를 주님 품속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저와 같이 입시를 겪어야 하는 저와 비슷한 친구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의 중요성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더라도 공부나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함을 느끼게 된다면 그 시간이 아깝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공부보다도 중요하며 공부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위탁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제자교육을 하지 않고 조금 더 공부를 한다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혹시 내가 너무 늦었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든 시작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제가 겪었던 놀라운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에게 감사드리며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가르쳐 주시는 손문수 담임 목사님과 이미연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강사님, 교사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고 초등 4학년 때까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동탄으로 이사를 오면서 동탄 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뜨거운 열기 같은 것을 느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저 방언이라는 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달리 방언은 쉽게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병점으로의 이사는 교회와는 멀어지고 세상 친구들과는 더 가깝게 되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제자교육 시간만 되면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옆에 있는 아이들과 장난만 치며 시간만 때우곤 돌아오곤 했습니다. 심지어 매년마다 돌아오는 다니엘 성회에 방언을 받지 못했는데도 선생님들이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싫어 방언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제게 인내의 마음을 키워주시기 위한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하고 참지 못하는 마음에 방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낙심과 절망 등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중2가 되었고 문득 아버지께서 중등부 찬양팀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사는 힘들었고 찬양팀 아이들과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니엘 성회가 다시 돌아왔고 여전히 받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부담과 억지로 나온 성회에서는 대충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열심히 기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자 내 입에서 방언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언에 대한 확신은 그로부터 1년 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다니엘 성회에서였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이면서 방언을 시작하게 되었고 의심할 수 없는 방언의 확신으로 마음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생활은 바뀌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좋아졌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에 잘못된 행동, 사소한 거짓말도 점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찬양 연습을 할 때 이번 주는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생각이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고 너무 기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 속에서 힘이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제자교육을 통해 제3 곧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의 이런 변화된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앞으로도 저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늘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강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찬양단 막내라고 챙겨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고등부 찬양단 누나 형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약하고 어리석었던 저를 찬양단에서 드럼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